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심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늘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월요일 목회자들의 쉬는 날을 맞아 제가 공부했던 달라스 신학교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근 2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갖는 기회였어요. 그 중에는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창윤 선교사님도 계셨는데 그분께서 나누신 이야기가 마음에 짠하게 남았습니다. 온 가족이 이라크에 선교사로 가신 지가 벌써 10년인데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죽게 하듯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셨는데 모든 것이 풍족한 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기도 안 통하고 물도 잘 안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뭐 말이 통하나요? 뭐가 통하나요? 초창기에 전구 하나가 나갔는데 그 전구를 어디서 파는지 뭐 어디에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동수단도 만만치 않고 그렇지만 간신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전구를 하나 간신히 구해서 그 전구 하나를 갈아 끼웠는데 그것으로 하루가 다 가버리다라는 것이죠. 수년 동안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나날들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그 10년의 선교지에서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버린 것 같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얼마나 풍족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인가. 선교사님의 가족이 10여 년간 그곳에서 겪었을 답답함과 불편함을 생각하니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을 불평하거나 스스로 거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며 씨를 뿌린 결과 그곳에 간 지 5년 만에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생겨났고 그는 이슬람 사회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 목숨 걸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노라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큰 일을 이루어 가실지가 기대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비전과 소명을 품은 사람은 그 마음에 기대와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라크 사회에서 건진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진다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5월 18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승리를 꾀하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치는 가운데에서도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 그들의 진영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궤는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앞에 궤를 두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떨어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코를 박고 엎드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신상을 세워서 궤와 나란히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돼서 가보니 신상은 또다시 꼬꾸라져 있는데 이번에는 떨어지면서 머리통과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악성 종기가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궤를 옮겼는데 가드로 또 에그론으로 옮겨 다닙니다. 마치 가족 오락관에서 폭탄 운반 게임을 하듯이 괴가 자기들 마을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 바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회의를 합니다. 이 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지 않는가? 결국 이들은 그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그 땅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쉽게 말해서 무당이나 도사, 법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냈습니다.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금으로 된 독종을 만들어라.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성 종기 모양의 금 조각을 5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도 5마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5고을에 퍼진 독종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독종을 퍼뜨리는 매개가 되는 쥐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렇게 5개씩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군대 없이도 블레셋을 초토화시키시고 그들의 항복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끔 원망의 마음을 표출할 때가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분이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이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주지 않으시나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이만큼 하고 순종도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원망의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처럼 들리지만 그 말 안에는 우리의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렸다는 생각.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까? 자, 한편 그들은 도사들과 무속인들의 말대로 금으로 독종을 만들고 쥐를 만들어서 새수레에 싣고 암소 2마리에게 끌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향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만약에 다른 길로 간다거나 멈추거나 한다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하면서 그 암소들을 출발시켰는데, 암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는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벳세메스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궤가 오자마자 그 암소들을 잡았습니다. 그 암소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시큰 수레를 끌었더니만 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튼 그들은 수레를 불사르고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 독종과 금 쥐는 큰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마치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하고 그날 사용한 축구공을 사인을 해서 자기의 장식장 위에 올려놓듯이 말이죠.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그 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 70명 또는 5만 70명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70이면 70이고 5만 70이면 5만 70이지 70 또는 5만 70이 뭡니까? 하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 하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의 실수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이 크게 살육하셨다 그런 기록이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5만 70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구하고 보니
베세메스의 인구가 5만이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5만 70은 좀 무리한 숫자다, 이런 견해가 더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 놓고 열어보다가 큰 화를 당한 것이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한 번의 실패와 재앙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 혼나면 정신 차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잘 되십니까? 혹시 저만 안 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한 가운데 계속 죄를 기웃거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간다면 그런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과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